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뜻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뜻이 하나로 통일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머리 굴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걸음걸이도 못하는 우리가 주님 손 확 뿌리쳐가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 봐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져서 무릎팍만 깨졌을 때만 알아도 다행이에요. 손이쁘고 손바닥이 찢어지고 그 힘이 부족해서 코방아를 찢고 이마가 터지고 한 다음에 알면 얼마나 엄마 아버지가 보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육신의 엄마 아버지 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생명 말씀 담아주셔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다시금 거의 한 20년쯤 전에 이 땅에 정말 태풍처럼 몰아붙이던 첫사랑 회복이 몇 년 동안 첫사랑 했었죠. 그러다가 그 첫사랑이 어느 사이에 어디로 간데 없고 쫙 사그러들고 온 땅에 세미나와 컨퍼런스로 꽉 차고 있다가 다시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첫사랑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아멘. 첫사랑 바르게 알고 달려가야 되죠. 바르게 알고 내 생각이 첫사랑이 아니다. 첫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첫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가게 하실 때 왜 모르게 했느냐? 그렇게 모르게 했어도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우상단지들이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종교고 이 모양 저 모양의 교단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담아주셔서 보냈는데 저는 합동측 목사예요. 합동 총회 합동 그 목사인데 유사 교단이 몇 개가 270개가 넘어요. 지금 유사 교단이. 총회장 혼자만 있는 교단도 많아요. 총회장 혼자만 있고 내가 오늘부터 총회 했었어. 했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백성한테 다 뺏기고 아무도 안 하고 혼자만 남아있고 총회장 명함 들고서 뒷주머니에다 꼭 집어넣어놓고 안주머니가 너무 괜찮았어. 뒷주머니에 넣어놓고 어디로 갔어? 백석 가서 뭔가 그거 하고 2년 동안 다시 공부하고 백석교단의 목사야. 총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등록은 다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부 다 나로 나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 안에 뭐가 있을까요? 첫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부 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오늘날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꽉 찼었죠. 그러니까 저 녀석이 저렇게 하네?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로 꽉 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있다 없다? 창세기에는 흔들려 본 적도 없고 새끼를 쳐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대로 가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사람들이 지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퍼지고 나타난 것이 불교도 생긴 것이고 이슬람도 생긴 것이고 유교도 생긴 것이고 토닥토닥 생겨난 거예요. 우리 교단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대요. 때가 이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이 드러나리라 한 것이 불교 경전에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있대 그것이. 어디에 있다? 화엄사에 가면 그 경전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처럼 그게 딱 잠겨가지고 아무도 열람할 수 없는 비밀의 창고에 불교 지네들끼리 불교는 뭐 불교야 땡초들이지 땡초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문 딱 잠궈놓은 그 속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기도 위에서 출발했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아예 안 가르쳐. 지나만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데가 천안인데 천안에 유명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유관순을 잘 아실 거예요, 다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다?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임시정부에서 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부주석까지.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안 배웠느냐? 빼갱이거든. 그래서 안 배웠었던 거예요, 좌익이라.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국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위에서 출발했던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콩나물을 길러서 먹으려고 해도 콩나물 띄워보신 분, 콩나물 띄워서 잡숴보신 분, 그럼 그분들은 알아. 물 줘갖고 띄우는데 콩나물 시루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한 바가지 뿌리고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잠들기 전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만 뚜막뚜막 나. 근데 좀 있으면 막 소리가 쏟아지는 소리가 나. 뭔 소리인지 알아요? 콩나물 그 껍데기 터지는 소리. 뿌리 나오느라고. 콩뿌리 나오느라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요? 소맥이 쏟아지듯이 나. 쏴! 안 들어본 사람은 몰라. 들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콩 껍질이 터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콩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한 거예요. 콩이 말을 안 해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안에 담아주신 생명이 참 생명의 거룩함이죠. 그 참 생명의 거룩함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이 본질적 껍데기가 깨지려면 나를 버리지 않고서는 콩나물이 못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처음 사랑을 나타내라고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까? 콩나물은 물만 넣어도 잘 자라는데 그 콩나물 길러서 먹는 사람은 한다 안 한다?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은혜 받으려고 하더니 부담하면 팍팍 주고 에이 속상해서 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가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콩나물같이 맛을 살짝 보여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께서 권능을 안수하시면서 담아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 따라서 나갔더니 말씀을 전하면 복음이 생기고 선포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한테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낫는 거야. 이 병들은 팔다리 부러진 병은 그때도 어디로 보냈다? 정형외과로 보냈어. 그런데 요 속안에 들어있고 요 속안에 들어있는 이 욕심으로 말미암은 더럽고 취약한 죄들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회복이 안 돼요. 아멘.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왜 삶 속에 어떤 사람들로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손이 마르는 거 하면 혈류병이 쏟아지고 별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들의 무엇에 반응해서 그들 속안에 자라고 있는 욕심에 반응해서 자라고 있었다는 거지. 그것들이 회복의 모든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태초에
쉬운 말로 원시복음, 아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전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입고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의가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속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하나하나 버리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콩나물 껍데기, 콩껍데기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내가 나를 버리고 인도하심 속에 나를 드려야 되는데,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사이에 내가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백화티 가서 딴 놈 팔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은 떨어지고 어디 가면 생명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나오는 것이 콩나물 뿌리에 잔뿌리가 잔뜩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콩나물 실에서 콩나물이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안 뽑아져요. 대가리 다 쏟아져요, 안 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야 돼. 아멘. 주의 백성들은 목사하고 누구고 알 거 없어. 다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아야 아멘. 잔뿌리가 생기지 않고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뽑을 때 쏙쏙 뽑힌 은혜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하심으로 순종을 해보고 생명의 맛을 알았던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유치원 갔다 와서 엄마를 탁 앉혀놓고, 근데 재미난 것이 유치원 선생님들은 대개가 학사밖에 없어. 커봤자 학사예요. 유아교육과 나온 학사님들이 뭐다?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고, 유치원 원장이라도 되는 사람만 석사 코스 밟아갖고 석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더러는 박사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원장들이 가르치냐고 선생들이 다 가르치지. 근데 유치원 선생들은 석사가 대부분인데 엄마들은 석박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아. 유치원 갔다 온 6살 먹은 녀석이, 5살, 6살 먹은 녀석이 학사한테 배워갖고 와서 지금 석박사 앉혀놓고서 엄마! 이게 이거거든 알고 가르쳐. 똑같은 거, 그거랑 지금 제자들이 와서 자랑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겸손하라고 그래요. 아멘. 항상 겸손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 때 부어주신 그 근거가 다 있어. 원인이 있고, 내게 그것을 수확하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콩을 따고자 하는 콩은 시루에다 안 치지 않고 땅에다 심어. 근데 또 콩 한 나무에다 심어놓으면 콩도 꽤 많이 번져갖고 거의 8, 90배 내지 100여 배까지 콩이 벌어요. 콩 3개를 심으면 콩을 이렇게 뽑을 때 보면은 밑둥은 3개만 있을 경우도 있어. 근데 딱 올라와서 3가지를 딱 갈라진다. 그래 벌써 몇 배, 9배가 되잖아. 그러면서 거기가 열어요. 한 꼭지마다 2개, 3개는 다 들어있어. 보통은 3개가 들어있고, 우리나라 토종방공은 2개 들어있어요. 토종방공은 2개 들어있고, 계량종은 3개가 들어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벌이 많이 바빠갖고 이것저것 섞어놓은 것은 2개도 들고 3개도 들고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는 맺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감아주셔요. 그러면 모든 콩나무에 달렸던 콩이 다 땅에 심기로 씨앗이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것은 콩나물씨로 가고, 어떤 것은 우리 입으로 가고, 밥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장난기로 가고, 이모양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비둘기가 와서 집어먹고, 까치도 집어먹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것들이 다 지가 나는 씨가 될 거야! 이게 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다 씨가 되고 싶지.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다 씨가 되고 싶었어. 근데 그것은 다 뭐다? 내 생각이다. 아멘. 내 생각 갖고 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졸래졸래 쫓아가다 보면 저절로 다 돼. 아멘. 어느 사이에
내가 밥솥으로 가던 것이 어떻게 손전에 툭 부딪혀갖고 툭 튕겨져 나와서 응? 어떻게 방 쓰는데 힘들려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잿가루를 묻혔다가 거기서 거리는 줄 알고 퍼서 갖다가 쪄진 그 잿속 안에 있었던 총알 하나가 나와서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 전해져야지 내가 있었던 이유가 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내 이름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중보다. 그런다고 어떻게 아버지 나는 왜 여자를 만들어갖고 여자 없이 남자 어디서 나와? 밭이 있어야 씨가 맺힐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왜 나만 먹는 고난이냐고? 거의 그 찬송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아멘. 원망 불평하지 말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어진 대로 순종하고 기뻐하라고. 아멘. 아멘.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변하느냐? 변치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도 보면 그렇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서 나타내면 아멘. 우리 스스로는 화수분도 아니고 우리가 샘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샘해 하면 샘 되는 것이고 아멘. 샘이 됐어도 밑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줘서 넘쳐나게 하시는 샘이 아니면 샘이 아니고 그때는 웅덩이요. 웅덩이의 물을 어떤다고? 썩. 근데 샘물은 넘쳐 흐르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아멘. 근데 샘도 넘쳐 흐르지 않으면 가에 이끼가 퍼렇게 껴요. 이끼가 자라고 그래요. 그 맑은 물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전에 퍼먹던 동네 샘도 그렇고 집안 우란 샘도 그렇고 어떻게 돼?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언제? 물은 반드시 돌아요. 언제든가 우수 경칩 때 돌아. 어제 그저께 6일날이 어제가 경칩이야. 그러면 동네마다 어떤 짓을 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샘을 품어. 샘을 품어. 그렇게 해서 샘물을 받는 거예요. 묵은 것을 퍼내들고 새 것을 받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항상 어떻게 새롭게 되고자 하는 어떻게 우리 요즘에 그거 맞아요. 깰지어다 하는 그것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원도 가고 또 이렇게 성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말씀 전하고 듣고 하면서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온 세상 복음의 모든 엑기스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될 필요한 것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한테 전해주게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지나가고 있는데 뭐 라디오에서 나온다거나 내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 재미난 오락게임을 보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손가락에 헛짓을 해가지고 복음이 툭 튀어나와서 듣게 한다거나 하여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속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손가락에 오작동을 해서라도 나한테 복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도하시면 뭐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영광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십자가에 몸을 찢겨서 죽었고 죽었더니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부활절 기념주에 우리 부활 기념주에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려고 생각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는 그것은 마귀 충만이요. 예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귀 충만이요. 귀신 충만. 이게 천주교는 뭐라고? 천주교에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지금도 예수가 달려있어. 또 이상하게 뭐 뒤집어 쓴 여자 품 안에 아기가 지금도 안겨있어. 아니 구원해주러 오신 예수께서 왜 지금도 품에 안겨 있어야 되고 지금도 십자가에 왜 달려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뭔가를 알지를 못해. 그들이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모였으니까 성경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도이기로 말을 하면서
성경 모호설이 아니고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성경 모호설이에요. 축자영감설을 따르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교황 모호설이에요. 교황 모호설.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 NIV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바꾸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욕심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성경이 진짜예요. 아멘. 서점에 갔더니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그건 너나 많이 써라. 나는 그전 거 주세요 해서 사서 옛날 본일로 돌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또 이 세대에는 연애 결혼이 별로 없었죠. 저도 나이가 한 70개가 막 넘어섰는데 저도 연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보다 선배들 또 어머니 세대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았어.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심지어는 외정 초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셨는데 이런 외정 초기가 아니라 한참 중기지. 우리 어머니가 16년생인가? 3.1운동이 있었던 것이 그때니까 맞아. 16년생. 아버지가 15년생.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결혼을 할 때 15살, 아버지 16살, 어머니 15살 때 혼약이 됐어요. 시집을 왔어, 이제. 약혼을 했다, 한 살 더 먹어서 16살 때 혼례를 치르고 시집으로 왔는데 문제는 뭐다? 엄마가 너무 찌까네. 너무 어리니까 신랑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정으로 두고 갔어. 친정으로 두고 가서 2년을 더 살고 18이 돼서 이제는 몸값을 하겠지 하고 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해서 19에 우리 큰 누나를 낳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시다가 이제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뭐 이런 세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알고서 시집 왔냐 이거예요. 모르고도 왔잖아. 누구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명령 따라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럼 그 아버지가 이것이 생명이다 하고 주셨으면 그거 따라가면 돼요. 아멘. 내가 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따져와봤자 항상 삑살이에요. 삑살이죠. 당구장에서 전문용어로 제가 들어갑니다만은 어긋난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의에게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주의 말씀 따라서. 아멘. 그 말씀의 이름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라고 했어요. 아멘. 그것들을 그 사람들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참생명의 본질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손톱밑을 바늘로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발뒤꿈치를 찌르면 얼마나 아픈지 누가 알아?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아따고 하는 우리 인생 아니냐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조목조목 만들어 놓으신 예수께서 주여. 당신의 손바닥 발바닥에 그 큰 못이 뚜대를 맥히는 그 고통을 본인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야만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말씀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겨요? 목숨을 버릴지언정이라도 그 목숨보다 아버지의 복음이 더 중하다는 것을 아멘. 스스로 증명을 해내야 돼. 그러면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 그것은 유치원 애기들 얘기예요. 유치원 애기들. 그때를 벗어나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달려가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증인들이 다 돼야 돼. 아멘. 아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속안에도 십자가 누구든지 내게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서 내게 허락되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 아멘. 해야 된다니까 뭐 그냥 합시다. 이것도 꼭 틀린 얘기는 아니요. 왜?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데 내 의가 전혀 필요치 않아요. 전혀 필요치 않고 인도하심 따라서 나를 드리는 그 믿음이 기본이다 이거예요. 아멘. 내 생각을 내세우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된다? 종교가 돼요. 주여.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만든 거.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종교는 그것을 창시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종교를 믿으려면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살고 때로는 거룩을 찾아야 되고 모든 삶이 거룩을 해고해야 되는 그 책임, 그 명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구원코자 하시는 그 뜻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때를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까지 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언젠가는 목사뿐이 아니라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아멘.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물론 그 연단의 크기가 크고 작고 따로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안수받는 권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고난을 다 겪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지. 내가 요리 피워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면 직분이 어디서 와? 안 오지. 아멘. 그 직분 주심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아멘. 담임 목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담임 목사도 누구다? 사람이다.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예수께서도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해요. 아멘. 그랬던 그 베드로가 바로 다음 장면에 뭐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 없겠다고 내가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마리아 물러가라 배번거리잖아. 어느 순간에 나는 잘하는 줄 알고도 내 의를 나타냈지만 그것은 곧 마귀 생각밖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가끔 듣는 소리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늘 성령께서만 해주시는 줄 알죠? 아니에요. 80% 이상 마귀가 대답해요. 마귀가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자리 내게는 지나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맨날 딱 들어맞는 맞춤 기도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 다 해놓고 설교 다 해놓고 주님 앞에 듣기 어렵겠지. 내 너요 왜? 주님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있거든 다 제하해 주시고 십자가 아래 묻어주시고 보좌 아래 던져버리시고 어떻게? 주님의 뜻이 합한 것만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물근성이 세상에 꽉 찼으면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나라가 그렇게 기도 위에 세워지고
재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부터 출발했고 모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마다 그 이인영 목사님이 기도로서 시작을 출발을 하고 했었던 그 나라가 그렇게 출발했다고 지금 재헌절이 국경일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기념식도 안 해요. 이놈들이.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것은 김영삼이라는 사람이고 국경일에서 제한 사람은 노무현이에요. 입헌국가에서, 이 말은 헌법이 있는 독립국가에서 재헌절이 헌법을 제정한 그날이 국경일이 아닌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해. 기도 위에 세워진 유일한 국가인데 그 재헌절이 국경일이 아닌 유일한 나라가 또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왜? 하나님이 허락해준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싶어서, 그걸 부인하고 싶어서, 떠나고 싶어서. 창조 질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만 그냥 국어로 따라가면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26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정복하게 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정복해야 다스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요? 질질 끌려가요. 질질 끌려갈지 아마도. 너무 끌려가니까 주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증명해 내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당신이 입으로 선포한 것을 육으로 나타내서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은총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온전히 영접할 때에 부활 승리한 그 기쁨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 따라서 인도함 따라서 그 예수 가르친 그 길로 졸래졸래 쫓아가야지 우리가 육신의 장박을 벗는 그날 구원에 다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게 됐다. 어느 게 맞을까요? 구원 받게 된 것이 맞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냥 조금만 할 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할 수 있어.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감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어린애였었네.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제가 섬김으로 응답하겠나이다 하고서 주께서 주신 은혜에 우리는 평생 응답하는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다 쓰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예정하신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시지 나는 몰라. 근데 내가 가면서 내 고집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이거 안 해주고 큰일 나요 하고 공갈치고 밥 굶어가면서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이게 맞느냐면 이게 맞지 않아요. 능력받기 위해서 막 40일 기도하고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하는 분들 많죠. 그렇게 해서 안수받고 출발을 했거든. 3일 금식이랑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것보다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쓸 일이 없어. 평소에 말해요. 평소에. 바꾸고 떼쓰지 말고. 평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뭐가 잘하는 것이다? 주님 내가 잘못했으면 잘하면 돼. 나를 살펴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소리를 잘하면 돼. 금방 내 입으로 이끌어달라고 해놓고 기도하다 딴짓하면은 그 사람들도 많어. 어떤 때 보면 나도 그래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야.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것을 제자들한테 나타내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지내껏 자랑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진 거예요. 때가 저물매.
아, 깊다. 이 말씀이 너무 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비출 때는 정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할 때는 가물가물하는 저물일 때, 내가 세상에 확 갇혀가지고 답답하고 애고대고 울고 있을 때는 캄캄한 밤중인 거예요. 아멘. 때가 저물어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충만하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옆에 계신데도 내 의로 가득 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떡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물었으니까 저들을 보내서 떡을 사 먹게 하셔서 너네가 줘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응? 그랬더니 다 계산도 빨로 대본 200데나리온이 딱 나오는데 사람들 숫자가 한 2만 명 되는 거예요. 한 2만 명 가깝게 되는 사람들이 1데나리온이면 한 10만 명 정도, 한 1000명? 100명? 그 정도 먹는가 봐. 아니,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인가 봐요. 나는 그때 안 살아봐갖고 그 돈 안 써봤어. 그래갖고 내가 모르거든요. 용서해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도 그때가 나면 써보고 와서 말하면 쉬울 텐데 그것이 잘 안 돼갖고 미안해요. 그렇게 계산이 빡빡빡빡 잘 돌아갔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 틀린 것을 보시고 아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아멘. 그 물으심에 그들이 말을 할 때 뭐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하는데, 어딘가 봤더니 물고기가 금방 물에서 잡아올린 물고기가 아니고 말린 물고기더라고. 말린 물고기. 근데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하시죠. 오병이어도 하시고 십계명을 더 잘하실 것 같고, 그 십계명이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마라, 2가지. 그렇죠? 그 한쪽 떡 5개, 한쪽 떡 5개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생명길을 인도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그 접시요. 접시. 그러니까 어디죠? 진설병이 놓여있던 그 떡상에 있던 그 접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죠.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복이 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가져서 설교하실 때 언제든지, 그냥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생수가 넘쳐나는 말씀이니까 아무한테나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듣는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덜어 있기는 하지만 몇 사람 되지 않냐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다르면 들으신 이 말씀 안 잊어버려져요. 그렇게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던 거예요. 진설령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예수께서 그것이 너에게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이 요만큼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러면 물고기 5마리밖에, 보리떡 5개밖에 없으니까 한쪽 접시는 비었겠죠. 그렇죠? 뭐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비웠고 내 욕심을 채울 것은 채워져 있어. 근데 하나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한 심정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밀가루 떡이 맛있어요? 보리떡이 맛있어요? 밀가루. 응? 밀가루. 밀가루가 맛있어요. 밀가루 떡은 입에다 집어넣고 우물우물만 해도 지가 언제 넘어가는지 모르고 설탕 넘어가. 근데 보리떡은 꼭 씹고 침이 나와서 흥건하게 될 때까지 이게 안 넘어가고 입 안에 있어. 먹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 보리떡을 뭘로 만들었다? 반은 볼이 겨요. 꺼끌꺼끌이야. 넘어가지도 않고 써. 그런데 밀가루 떡을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 보리떡 먹고 배탈 났다는 사람 아직까지 신문에 난 적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으로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신 것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나눠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축사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축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축사가 보니까 한자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데 축사는 하나님께 이 말씀에 다른 생각을 털어버려 주시고 이런 뜻이 돼야 되거든요. 사악스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고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성경에 그때 달려있는 이 축사에 되어져 있는 이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점점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길이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그건 은사가 아니고 은총이에요. 아멘.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요. 여럿들 속 안에 하나님의 참뜻이 뭐다? 은총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왜 보리떡과 밀떡을 제가 물어봤느냐면 그것들을 나눠줬더니 먹은 사람들이 5만 명, 5천 명이나 돼 남자가 5천 명, 온 가족들로 따지면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먹었을 텐데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야. 아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상 천국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다스리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는데? 그게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이 증명해 주신 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좋은 걸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증명. 내가 좋은 걸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성경에 매일 먹는 성경 소리가 아닌 세상 철학이다 뭐다 이것저것 다 갖다가 이제 찍어 바르기를 좋아해요. 찍어 바르기를. 그래서 가끔가다 내 각시도 화장을 하더만서도 우리 제가 부흥단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부흥단 오시는 목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이렇게 성회를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저녁 성회를 마치고 나서는 어지간하면 여자 목사님들 있는 방에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그분들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 화장품을 지우잖아. 그럼 딴 사람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 근데 남자들도 텔레비전 나오고 하려고 이거 바르더라고. 얼굴에 이만한 점 있는데 없어지더라고. 대단한데. 내 생각으로 나를 가리면 하나님이 내 참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여자분들에게 화장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생각대로 각색을 하고 바꾸면 하나님이 동행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기도 말씀드렸죠. 이 마귀가 응답하는 게 더 하나님처럼 응답하셔요. 더 리얼하게 와 그렇구나. 무릎을 딱 치게 응답을 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면 아니야. 조금 가다 보면 그래서 맨날 우리는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 헛다리 짚고 나면 어떻게들 하시나요? 에이 틀렸네 기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네 하고 맙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회개해요. 회개해요. 아멘. 잘못 왔던 그거 처음 나랑 회복이 바로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던 그날의 그 뜻을 알고자 그것을 다시 잡고자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건 우리는 밀떡만 열심히 집어먹고 보리떡은 입안에서 북 불어갖고 콕 찢는
그냥 5개밖에 없었는데 나와서 내버리는 것이 12바구니요. 주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 나 하기 좋은 것만 하고 하기 싫고 꺾으라고 다 내리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땅에 떨어지는 거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땅에 떨어지는 거 없게 하라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껄끄러운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에 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내 생각이니까. 어찌되어졌든 성경을 봤더니 뭐라고 했나? 너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온전히 감사하라고 그랬어. 나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그 시험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 보따리를 다 열고 있는 중이에요.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셔. 그것이 바로 고난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고난에 감사. 그 고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아주셔요. 그런데 저부터가 그 고난이 오면 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좀 삐져나갈까? 삐져나가면 손에다 안 손에다 엄청나게 손해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그것이 이익일 것 같은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누구다? 원수요. 마귀요. 더러운 귀신들이고. 근데 한 번 딱 걸리고 나면 그것들한테 한 번 딱 걸리고 나면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줄 알아요. 아멘. 그러면 많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금식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할 때 금식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금식은 쉽게 해요. 아멘. 이제 내가 하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야. 나도 그전에 잘 몰랐는데 하다가 아니 우쭐한 적도 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뭔가 길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고 주님의 뜻을 듣기 원하니까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하고 출발을 딱 했어요. 무기한이에요. 언제 부를지 몰라. 하나님의 응답 들을 때까지는 역사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딱 앉았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안 내려오고 버티는 거예요. 이틀이 됐는데 이틀째 저녁 때 되니까 내가 너를 다 들었노라. 이제는 네가 평안을 누려라.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나서 너무 밥 차리고 하나님 다 들으셨대. 콜라를 먹었지? 밥은 딱 입에 집어넣는 순간 속았다. 근데 때는 늦었어 안 늦었어? 버스는 봤다 저기 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날부터 금식하겠다는 소리가 쏙 들어가요.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절대로 안 해요. 왜? 그런 소리를 할 때 마귀가 has다 일거리 생겼다 그랬는데 마귀한테 일거리를 주지 마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꼭 내게 필요한 기도 묵상 기도하세요. 입 바깥에 한마디만 내고 마귀한테 다 비켜. 그리고 그것도 알고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그것은 있는 대로 부르짖는 거야. 저것들이 어떻게? 어이구 저거 또 그 소리 하냐 하고 도망가요. 재미 저럴 게 없다고 하고 할 수밖에 없도록. 뭐죠? 그것이 뭐다? 보리떡이요. 주여. 그 보리떡 삼키세요. 아멘. 내놓지 마세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돼요. 주여.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바르게 됩니다. 아멘. 인도하시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제자는 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넘쳐 흐르는 생명이 돼요. 주여.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줄 달아서
생명 말씀 듣기 위해서 달려온 아멘.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 걸 보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더 쉬우려고 주님 가신 일 십자가의 길 하면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아멘. 그 길 우리도 기쁨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역의 장 앞에는 버려져서 땅바닥에 뒹구는 보리떡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도하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인도하시는 감사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